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인데요. 오늘 암송 구절은 시편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이 말씀을 암송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면 선물을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벌써 몇 월이죠?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어렵게 되는 길은 어떤 경우에든지 인간에게 이제 원인이나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로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걸어가야 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번 한 달간 우리가 가야 할 어려운 길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지냈기에 아기가 아기를 가슴에 안아주면 평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맞벌이하는 애부모를 대신해서 손주를 키우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키우면서 건강을 생각해서 인산성 음식을 일절 안 먹였더니 애 입맛이 노인들이 좋아하는 입맛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자, 설을 맞아서 고생스럽더라도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중국에서 이 춘절, 우리처럼 설 명절처럼 이 춘절 명절에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역 앞에서 7일간의 밤을 지샜는데 표를 구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명절 때마다 고향 가기 위한 전쟁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고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부터 밥그릇, 수저, 그리고 이부자리 등의 복복자를 써놓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빨간 글씨로 복복자를 써서 거꾸로 걸어놓습니다. 복이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성경도 복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천마일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였습니다. 첫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해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에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의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요약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도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도 성경도 복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복이라고 다 같은 복은 아닙니다. 세상의 복과 성경의 복은 단어는 같지만 그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돌아갈 곳이 하나님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기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노래입니다. 시편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가 우리의 거듭난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비빌 언덕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가족이 소중하지만 우리의 비빌 언덕 되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런 시편들의 소론이며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호미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복의 개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복은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생명력, 자손의 번성, 육체의 건강, 그리고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재능, 일할 수 있는 능력, 성실함, 지구력, 집중력, 용기, 모험심, 창의력, 강한 동기, 간대함, 예술 감각, 운동신경, 이 모든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바로 누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나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파이프가 잘 놓여있고 그 파이프 안에 깨끗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려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복에는 환경적인 복이 있습니다. 제가 한 얼마 동안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몽골을 여행할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가고 싶은 것입니다. 환경적인 복입니다. 평안한 나라에서 태어났다거나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 모두 환경적인 복입니다. 두 번째는 상태적인 복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 물질적 넉넉함, 그리고 풍부한 지식과 정보, 지위와 권세는 상태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요 소유와 관련된 복입니다. 세 번째는 존재적인 복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감에서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우선들은 복 자체입니다. 복 받으려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복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첫 번째, 두 번째 복에 집착을 합니다. 그 복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건강함으로 장수하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없다면 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인격이 없다거나 지식은 있는데 덕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나쁘다거나 건세는 있는데 지혜가 없다거나 사람은 착한데 눈치가 없다거나 자식은 많은데 존경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복이나 상태적인 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보다는 타고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복을 아무리 타고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와 여호와의 율법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같은 개념의 반복이면서 점진적인 것입니다. 꾀는 생각입니다. 길은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리는 눌러앉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되어 몸 안에 간성처럼 자리 잡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 나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의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잘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남자란 노래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쁜 남자에게 더 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맞습니까? 그래서 나빠지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왜일까요? 제가 가져다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약의 낙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한순간이고 그 결과는 쓰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한다고 했습니다. 순간의 즐거움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제 즐거움이 아니라 율법의 즐거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말씀대로 살기 힘들지만 순종해라 그러면 좀 이해하겠는데 즐겁다 하니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편의 19편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정금보다 더 사모하며 송이꼴보다 더 달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이런 말 때문에 자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시험 준비를 못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앞사람의 답안지가 막 눈에 들어올 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C라는 동료의 실수를 증거를 잡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말씀이 왜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본능을 거슬러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만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이성이 아니냐 할지 모릅니다. 등산을 하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갈 때 대개는 너무나도 나가기 싫습니다. 나가서 운동을 하다가 숨이 턱에 차오르고 앞이 이제 노래질 때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고 그래도 운동을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지고 저울의 수치가 줄어드는 것을 볼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재미있다는 말을 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이 생각, 행동, 습관으로 이어지는 전진적인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오늘 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 반복되다 보면 율법이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입니다. 부당 이익을 얻고 남을 눌렀기에 복이 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제 즐거움을 거절했을 때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즐거움입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 순종, 성품의 사이클이 반복되어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한 고백이 이르게 되는 우리 두란노교회 학생들과 교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케 됩니다. 복 있는 자의 특징의 두 번째 대조는 3절과 4절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물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무가 무슨 나무냐, 그 나무가 원래 튼튼했느냐, 비실거렸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튼튼해지고 가시를 맺는 나무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든 시냇가에 심겨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래 어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늘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기에 말씀의 양분을 늘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했습니다. 겨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가벼운 것입니다. 그를 잡아줄 끈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은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낳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에 내리리이다. 저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산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헛산 것 같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형통한 사람 할 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인신매매 당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바로 앞에 총리 대신으로도 그는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되었고, 요셉 때문에 감옥 안이 평온했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기근 중에도 안전하였고, 요셉 때문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통의 기준은 내가 잘 되느냐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느냐는 것입니다.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누가 번다고 나 때문에 수지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함으로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가시를 먹는 것입니다. 내가 맺은 가시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이웃과 직장으로, 학교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형제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백성들이 복을 누렸습니다.
부모가 복 있는 자가 되면 자녀가 복을 누리고, 사장이 복 있는 자가 되면 직원이 복을 누리게 되고, 선생이 복 있는 자가 되면 학생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펴지고 행복해지면 나는 복 있는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란노 학생들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지면서 저는 복 있는 목회자가 되고 형통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함으로 성품이 바뀐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두란노 학생 여러분, 모두 이런 복된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를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심령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악의 길에도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주야로 묵상하며 삶의 기준을 삼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겠습니다. 의인을 복주시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형통의 은혜를 베푸시며 악인은 큰 바람으로 그의 지경을 흩으시고 의인은 주께서 인정하시는 통로로 행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게 하시고 그 어려운 삶으로 인하여 형통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인으로 서 있는 그 자체가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말들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을 주님 친히 지키시고 악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붙드사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잘되고 있음을 바라보며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결과를 믿는 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신뢰하며 따르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께 구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온 심령을 주장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실과 진리를 믿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께 나가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마음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복된 심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